아침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임을 우리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 선택받았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인계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 영광 세계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 만큼 살지 못하고 아는 만큼 생각하지 못하고 아는 만큼 마음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저는 2월달 사순절 오기 전에 제가 금년 2021년 들어서면서 이 해는 우리 교회가 바로 건축을 하는 해인데 그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사순절절 2월달인가 봐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참 본받고 싶은 마음, 그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딱 한 분을 찾는다면 저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다, 너하고 나는 마음이 한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친히 하신 말씀, 바로 다윗에게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23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즉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게 하셨으니,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은 쉬운데 또 결심도 쉬운데 또 살아보면 그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 안 가는 걸, 순간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생을 사시면서 다윗의 마음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어린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다윗 시단 살던 시대는 바로 장자로 대를 이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신뢰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어요. 양을 치면 양을 치는 대로 목숨 걸고 쳤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확 맞는, 즉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진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놀라웠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도저히 왕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인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에 음악가였어요. 오늘 아침에 사회 보는 우리 학생 참 음성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가였어요. 시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지지 아니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던 바로 장군이었어요. 장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다윗은 바로 당신이 마지막 그 죽을 때 유언한 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저도 목사지만은 그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란 말은 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되다. 즉 넌 사람 되라. 다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사람 되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유언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를 죽이고 범죄했던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다윗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살자. 즉 대장부가 되자. 성경에 나온 대장부는 저는 언어도 모르고 이게 잘 몰라요. 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대장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언어가 그렇더래요. 어쨌든지 다윗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살자.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은 그 내려오는 말에 사람같이 살지 못하면 바로 금수에 지나지 않는다. 있는 수심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옛날 어른들부터 내려오던 말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생애를 사시면서 사람으로 살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다윗이 그 궁에 거할 때, 궁실에 거할 때, 그 궁궐에 거할 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 나는 궁실에, 이 궁궐에 사는데, 이 화려한 집에 사는데,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로 휘장 밑에 있다. 그 마음이 꽂혔어요. 마음이 꽂힌다는 대단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딱 꽂히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바로 고하되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나는 백양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나단이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데 무슨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지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지자인 나단이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말씀. 4절 보니까 가서 내 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종 다윗을 향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전을 건축하지 말라,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여기 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 올라올 때부터, 그날부터 바로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거하면서 한 번도 너한테 내 집 지라고 한 적이 있었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내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궁궐보다 더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니 솔직히 사람이랑 똑같아요. 마음에 섭섭했을 거예요. 꼭 하고 싶은데, 이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서운했을 거예요. 7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을 마음이 있었으나, 여기 7절입니다. 아시잖아요. 여기 내가 역대상 22장 6절 말씀인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죽을 때쯤 됐을 때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이 22장 가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은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거든요. 99년도 2000년 되기 전에 그 8월 달에 나한테 우리 장모사님께서 형님 여기 8월 달 우리부터 건축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와가지고 못했잖아요. 얼마 후에 둘이 앉아 대화하던 중에 그때 앉은 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참 참아주셨다고, 막아주셨다고
그 말을 우리 장정동 목사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어제 우리 장목사님 설교 내가 들으면서 내가 1월달부터 준비했던 설교를 내가 하는구나 그랬어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한 말이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으므로 네가 내 앞에서 바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한 아들을 내게서 나르게 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하지 말라는 말씀에 서운했겠지만은 그 말씀에는 힘이 나고 막 기쁨이 넘쳤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사람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도 자식이 해놓는 걸 보면 더 좋더라고요. 자식이 잘하면 더 좋더라고요. 내가 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좋은 것이 내가 한 것보다 자식이 해놓을 때 그걸 보면 흐뭇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하지 말아라. 내 아들로 인해서 건축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만족했을까, 얼마나 흐뭇했을까.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데는 섭섭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에게 해로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그때그때 골라주시는 분, 그걸 하게끔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삼아 시험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리고서 다윗이가 내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은 유약하니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건축하들이 아들을 위해서 건축할 자재를 준비하리라. 역대상 22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 가보니까 문짝 못과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해서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했더라. 4절 가보니까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했더라. 5절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내가 죽기 전에 건축재료를 많이 준비하리라. 너도 그걸 준비하라. 이렇게 다윗이가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역대상 22장 14절 가보면 내가 환난 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금 1만 달란트, 그 금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액선 몰라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마 1만 달란트면 무지무지한 걸 거예요.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했고 제목도 무수히 준비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은 아들로 하여금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신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가 70년대에 바로 전익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저도 한번 꽂히면은 누가 못 말려.
그래서 교인은 한 10명 됐어요. 전이 침례교회가 개척하고 12년 되던 해에 내가 부임했어요. 개척 12년에 내가 13번째 목사에 갔어요. 개척 12년에 13번이면 1년에 한 번씩은 목사가 바뀐 거예요. 13번째로 갔어요. 가보니까 비 많으면 새가지고 세숫대 아니 다야니 뭐가 막 교회 안에다 막 갖다 놓고 비를 받고 예배 드리고, 얕으니까 비 많으면 또래에서 물이 막 차가지고 교회 물이 딱 차면은 장마물에 찼다가 빠진 그 바닥은 닦는 것이 그 고운 가루 안 닦아져요. 그거 안 닦아져요. 밀어도 안 닦아져요. 그 짓을 여름만 되면 비 많으면 수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간 보니까 그래. 근데 마음속에 다 꽂히더라고요. 입당제이 되겠다. 교인은 1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7명이 집사님 7명이요. 오늘 재직회 합니다. 재직회를 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안 되겠다. 예배당 지차. 한 집사님이 개척한 집사님인데 개척한 집사님 했어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요? 개척합니까? 그거 있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요. 주기도 모르고 우리가 끝납시다. 주기도 끝나. 다 이상 두만 안 했어.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늘 재직회 합니다. 7명 앉았어요. 오늘 예배당 집시다. 지난주 그랬던가? 기도합시다. 끝나고 세 번째 주일 다시 또 재직회 또 해요. 또 뭐요? 우리 예배당 집시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랬어. 주기도 합시다.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자는 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전에 집 얘기를 쳤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세종이 됐어. 내과에서 모래를 파다가 니아과로 타다가 부르골 찍어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재직회 반대했다고 한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보거나 말거나 그냥 그거 찍었어요. 그 예배당 쳤어요. 어쨌든지 한 번 꽂히면은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는 그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저녁에 막 부흥이 한참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이제 천산들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가셔야 되겠어요. 왜? 목사님은 예배당 짓는 은사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못해서 뭐냐 말 좀 해봐라. 왜 설교할 때마다 나를 때립니까? 그래? 너를 때리기 때문에 제가 안 때렸어요. 나 한 번도 안 때렸어. 그냥 바른 말은 했지. 나를 때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붙자면 집사님 고맙다. 왜요? 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할 때 13번, 12번, 13번째인데 그건 아주 습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목사 내쫓을 때 여자 문제 안 건드리고 두 문장 가지고 너한테 때렸다 하니까 감사하다. 간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붙들어서 가버렸어.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뜻 하시더라고요. 돈 한 푼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당 질라니까 나는 돈 없지만은 저기 돕는 손을 끼우는데 희한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 짓고 예배당 짓고 그 당시에 바로 새마을사업 무슨 뭐 농촌 건축하는 그 당시니까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잘 졌어요. 그리고서 한참 성장하다 제가 저 시골교로 떠났지만은 어쨌든지 이 다윗이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 지키기 위해서 난 못하지만은 유약한 아들 솔로몬을 하여금 지켜하기 위해서 부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오지 말 만큼 쌓아놓고 자재 준비해놓고 그분은 가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건축하려고 계획했던 그 해에 바로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금년까지 오게 하시고 금년에 이 일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은 이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고 이때가 우리에게 영광의 기회고 쓰임받는 이때 쓰임받는 영광의 기회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내 왕위가 견고하여 길게 하리라. 내 왕위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견고하여 길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리라.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신 말씀같이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건축이 미루어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바로 어제 장 목사님 말씀대로 건축 4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요때라구나. 그때가 그때라구나. 요때 우리로 하여금 의의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해서 금년 한 해만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하는 마음이 다 꽂혀가지고 그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한 해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시옵소서. 뜨겁게 동성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잠이 이루시고